예, 오늘 우리 함께가 살펴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전하고 매일 말씀 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 매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려운 책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고 인정하고 심지어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솔직히 어려운 책입니다. 저에게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또 성령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 믿고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저 자신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준비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의 어떤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결론을 알아야 그 드라마든 영화든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설령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은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 말씀의 초점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진정한 초점은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3절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 순종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여러분들 물론 미래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오늘 나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장 말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이 요한계시록 매 한 장씩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은 여러분들 설교 시간을 조금 더 좀 충분히 가져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를 참고하셔서 이번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정말 이번에 잘 배웁시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았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 그랬죠.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도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여러분 비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정말 이게 그 주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데까지 해석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더 그 한계를 넘어가서 정말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정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여러분 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 사도 요한이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여러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 누가 황제였냐면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했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를 했어요. 이제 사도로서는 사도 요한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여러분들 어떡하죠? 그 황제인 자신을 바로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경배하고 명령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누구만이 주님이고 누구만이 하나님이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오직 주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를 여러분 신으로 주님으로 경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심한 박해를 받고요. 무자비하게 처형당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그 핍박의 1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 1순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부모처럼 믿고 따르던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가 자기들을 언제 핍박하고 죽일지를 모르고
또 여러분 요한은 또 밤모섬에 여러분 또 이렇게 유배되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고 여기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바로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로마의 핍박으로 들었고 정말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두려움에 있는 그 성도들을 여러분 정말 위로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신 책이 바로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사도 요한이 박해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한이 성령께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요한이 들은 음성은 뭐예요? 요한이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세 번 작성 읽어드리죠.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좀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요한이라 생각하고 좀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밤모섬에 혼자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돼서 혼자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특별히 무엇보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마음에 당연히 염려가 되겠죠. 근데 이런 요한에게 주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는 거예요. 돌아봤는데 요한이 본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7급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급초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쉬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자,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요한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요한도 힘들죠? 로마가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때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비참하게 여러분 죽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로마의 핍박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로마의 핍박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컸어요. 사도 요한 자신도 여전히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여전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요.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없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여러분 요한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고 요한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였고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요한이 겪은 고난이 너무 컸어요.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열어주신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초점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예수님이시냐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씀에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다. 여러분 7급초대가 뭐죠? 7급초대 바로 여러분들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가운데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그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교회가 큰 위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이러다 교회 끝나는 거 아닌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예요? 그 주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 한가운데 여전히 계셔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먼저 좀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아무리 큰 고난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님의 뜻 가운데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약속 가운데 길 열어주세요. 이것도 귀한 은혜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그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큰 고난 없거든요. 어떤 고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 우리를 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를 죽일 수 없거든요.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마치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계셨대도요. 여러분, 요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가 지금 너무 큰 핍박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초대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이 지켜주시니 된 거죠. 저 여러분들도 제일 필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내가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나를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주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초점이고 1장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 되고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7별 지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빛과 같았다. 여러분 이 말은 한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제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앞에서 여러분 죽는 자같이 엎드렸다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또 16절에 보세요.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계속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도 요한이 그토록 이렇게 마음 쓰고 어쩔 때는 두려워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함께 계시고 지키고 계신 예수님. 앞서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그때 핍박이 1순위가 초대교회 여러분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6절에 보세요.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여기서 7별은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해받지 않을까 마음 쓰고 있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데 예수님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이 로마에 핍박받아서 잘못되지 않을까, 해받지 않을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그 7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요한은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는
여러분 고난이 면제되고 환난이 면제되고 핍박이 없어지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계속 지속됩니다. 맞잖아요. 여전히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만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요한도 평상시에 주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볼 때 요한에게 어느 다른 때보다 요한과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 예수님, 전능하신 주 예수님, 요한의 삶과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붙들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한 거예요. 더 눈이 열려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담대한 믿음으로 여전히 소망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고백할까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문제, 염려하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성도님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요, 나 지키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나에게 문제가 많아요. 나는 지금 거의 위기 가운데 와 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나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 마세요.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세요. 성도님 또 하나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할 때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잘못된 죄에 빠져 있고 방황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힘든 것보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안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키고 계세요. 아멘. 붙들고 계세요. 아멘. 마치 사도 요한이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영적인 가정인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걱정되고 염려되고 로마에 핍박받아서 잘못되지 않을까, 해봤지 않을까. 근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데 주님이 그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됐죠 뭐. 주님이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초점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내 삶에 어떤 위기를 만난 이도 그렇고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붙들고 계세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감히 어떻게 사도 요한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실요, 교회가 힘들면 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내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책도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 눈으로 보면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었대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와 함께 계셔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도 여전히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여전히 함께 계셔서 붙들고 계시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또 보세요.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이 땅의 왕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어느 다른 때보다 강력한 권력으로 여러분들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가장 힘이 센 건 로마 황제였던 것 같아요.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은 로마 황제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어제도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쐈더라고요. 여전히 푸틴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주는 소망이 있었어요.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저렇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세요. 예수님이 붓 다 쥐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께서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그들도 다 주님이 쥐고 계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없이는 그들은 어떤 것도 못해요. 우리가 진정 기도해요. 주님, 저들을 진정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결국엔 주님 손 안에 있으니 주님이 이들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 바라보면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능히 다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깨어는 있으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18절에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자. 나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있어.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내가 언제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그 큰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 솔직히 죽음을 여러분 진짜 죽는다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한 번은 죽었으나 영원하게 살았다. 내가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죽음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진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음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간절하게 나눕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요한에게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병원에서 돌아갈 수 있다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뇌종에서 치료되는 건 두 번째였어요. 기도 중에 주님의 손이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제 육신의 눈에는 어머니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난 것 같고 뇌종양으로 아예 수술도 못해요.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도 못한대요. 근데 기도한 중에 주님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셔서 우리 어머니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워낙에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찾아뵀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아, 엄마는 두렵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엄마를 돌보고 계셔. 그때 주님이 제 안에서 하셨던 그 첫눈 같은 음성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하도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병 때문에 정말 해봤고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어머니가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어머니가 저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나 돌봐주고 계시니 정원아 걱정하지 마.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봐 내가 네 어머니 돌본다 그랬잖아. 여러분 실제로 저희 어머니 진짜 주님이 저희 어머니 돌봐줘서, 여러분 지금 그때 일이 10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돌보고 계세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아무리 지금 내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교회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요한이 주 예수님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주 예수님 바라보는 눈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 그 주 예수님은 계속 요한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성도님들, 그를 뵐 때에, 자, 우리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초대교회와 교회 지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사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 나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 질병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물질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여러 문제로 두려워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아멘입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문제,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지키고 돌보고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없어져야만이 하나님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는 함께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주 예수님이 계속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안 된다 그러도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여러분 죽었다 끝났다 하지만 주님이 살았다면 다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요한계시록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